오늘 저는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끝내 훔치지 못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 했습니다. 이 전배란 것 아주 한자 표현이죠.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만 앞전자 무리배자 한 50명이 앞에 무리를 지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말과 병거 앞에서 달리면서 호위하는 자들, 즉 호위무사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보디가드, 경호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 위에 타면 자기 앞에 달려면서 호위하는 무사 경호원 50명을 대동하면서 행차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고대 건동 지역의 나라 왕들이 행차할 때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흉내내므로 내가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은연히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죽고 넷째, 그런데 바로 그때는 자신이 첫 번째 아들, 곧 왕위 계승자 위치에 올라간 아도니아도 똑같이 말과 병거 그리고 경호원 50명을 대동하고 행차하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일, 도적질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른 아침에 성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왜 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성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문 입구에서 만나기 위해서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성문은 바로 그것이 재판장이 열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미리 그가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아직 재판정이 열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래 무슨 일로 어디서 오시는 것이요 하면 저는 아무개 지파 어느 동네에서 온 아무개인데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 재판 왜 받으러 오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나중에 재판관이 보면 당신도 문제 있어 라고 판결하겠지요. 어떨 때는 당신이 잘못된 것이요 라고 재판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다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죄인이 없다고 다 나는 억울하게 교도소 들어왔다고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렇게 들어주고 나서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당신 이 내용을 가지고 왕의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으러 가면 아마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장차 저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모든 재판을 다 담당하게 되면, 관장하게 되면 당신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없을 것이요. 정말 자신의 억울함을 덜어주는 것만도 너무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어떤 모양을 취합니까? 그 사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서 그리고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백성들을 자신과 동등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얼굴만 잘생긴 것 아니고 그 머리에 그냥 치렁치렁하게 멋있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됐네.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야 되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매일마다 성문 앞에 나가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했던 사람들이요, 뭔가 자기가 위로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내겠죠.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오는 사람들마다 터치하니까 이게 삽시간에 이스라엘 12지파 온 지파에 압살롬의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니까 4년 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4년 만이라는 이 표현에 풋노트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 40년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는 그러한 사본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4년이 맞나 40년이 맞나 하면 4년이 더 문맥이 맞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40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여러분, 아마 압살롬이 죽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4년 동안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갖고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드디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40년으로 또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40년은 바로 압살롬이 돌아왔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친 작업을 시작한 지 40년 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왕 40년이란 뜻입니다. 다윗왕은 왕위에 40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왕 40년이란 것은 이제 다윗왕의 말년입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고 자인적 나라 전체의 어떤 면에서는 통치력이 느슨한 바로 약해진 틈을 타서 때가 되었다 하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옛날 자기가 도망자 신세일 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헤브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징적인 그곳에 가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각지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미 수년간 각지의 구석구석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 놓았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적들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주목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편이 된 아히도벨이란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책사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히도벨, 정말 다윗과 함께 수십 년간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권이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베푼 지혜와 같은 자라는 평가를 받은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을 행하듯이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아이도벨이 누군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도벨은 누구인가? 아이도벨은 바로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손녀를 짓밟고 자신의 그 외손녀 사위를 죽인 다윗에 대하여서 앙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도와서 다윗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스토리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다루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적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다 훔쳤습니다마는 하나 못 훔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만인의 마음을 훔치고 그것을 속이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얻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기 위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 그것을 압살롬은 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의와 계략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도 결국에는 성공치 못함을 압살롬의 반역의 그 모든 과정과 마지막 끝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다. 참 죄송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다윗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극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바로 그 첫 번째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정말 그 뛰어난 머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둘씩 훔쳐서 치밀하게 4년간 계획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말년 때에 반역을 일으킨 그 치밀함을 보았사오나, 그리고 그에게 정말 다윗에게 앙심을 품은 아이도벨이 붙어서 그에게 지혜를 공급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역은 아무리 세력이 클지라도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 목적과 수단이 아닌 사람들을 정말 품어주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게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